오늘은 주님이 주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행하심,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주신 날, 이날을 기뻐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 대신 화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느 이기니 나는 느끼네 주의 느낌 져주시니 내 맘은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느 이기니 나는 느끼네 주의 느낌 줘주시니 내 맘을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슬픔을 바꿔주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에 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내게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 밤이 이 민족은 멸망의 끝으로 돌아갈 때 주의 백성은 되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가수꾼 주님의
선하기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를 태우며 다시 한번 거룩 앞에 일어나자. 이 땅의 문이여 천국의 주님의 문이여 이 나라의 밤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르기여 다시 돌아오는 이 땅의 문이여 이 땅의 문이여 주님의 문이여 이 나라의 밤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르기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나라 위에 나라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심령 위에 우리 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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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의 부흥을, 우리 심령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공부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신령과 아버지 충무중앙교회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께 누려지며 임하여 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쫓기며 늘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손뼉을 치며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발을 구르며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춤을 추면서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여자분이 여행을 가려고 기차를 표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과자 한 봉지하고 신문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 의자에서 앉아 좀 쉬고 있는 거예요.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남자가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 더 황당한 것은 자기가 사가지고 온 과자 봉지를 찢더니요, 과자를 하나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쳐다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과자를 또 하나 빼먹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자기 과자를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얼른 과자를 빼먹었어요. 남자가 한번 빼먹고 여자가 한번 빼먹고 봉투 하나에서 눈치를 주고 얼굴을 찡그려도 남자가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지막에는 과자가 딱 하나 남았는데 야 이거 하나 남은 걸 어떻게 하지? 하고 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손을 쑥 집어넣더니 과자를 꺼내가지고 반을 뚝 쪼개가지고요, 하나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 반은 여자를 주면서 손을 툭툭 털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여자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차 시간이 돼서 봉지를 버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았잖아요. 앉고 이제 그럼 가는 동안에 신문 좀 봐야 되겠다 하고 가방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과자가 있는 거야. 자기 과자가 가방 안에 있었어. 아니 뭐 저런 남자가 있어 이게 아니고 저런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내 과자를 먹어 그랬는데 내가 남의 과자를 먹은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오해나 뜻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것을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아. 진실이야. 이거 내 과자라니까? 내 과자를 왜 이 사람이 먹지? 내 오해였어요. 내게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뜻하진 일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다 보면 마음이 섭섭해지게 되고 섭섭한 마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가 되는 마음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거 내 과자인데 이 사람이 왜 이걸 먹지? 전혀 다른 상상을 뿜어내고요. 그 상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내가 기차를 탔는데 어떤 남자가 내 과자 먹더라. 마지막에 가방에서 자기 과자를 찾지 못했으면 아마 그 여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차간에서 이상한 남자 만났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세상에 이와 같은 오해가 있을 법한데 이 오해가 계속되고 오래되고 지속되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오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오해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동기 모임, 계모임들이 작은 오해를 빌미로 해서 오래 지속돼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공동체의 관계도 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오해나 진실이 아닌 것들이 오고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오해가 되는 일, 진실하지 못한 일들을 옮기거나 와전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 성도 간의 관계를 걱정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돼서 결국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사탄에게 좋은 먹잇감만 제공해 주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 시끄럽거나 뭐 소란하거나 싸운다거나 막 이런 교회들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 큰 문제들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 대부분들을 보면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오해가 풀리지 못해서
오래 지속되다가 소문이 되고 이 소문이 허황된 상상이 되고 이게 돌다가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오해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실된 말씀만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오해와 진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2분의 1만, 므낫세 반만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하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을 이 분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땅이 가나안에 있으니까 가야 되지만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땅에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선봉에 섭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땅을 분배도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해서 최전봉에 서서요, 몇 년 동안 가나안 전복 전쟁을 했냐면 7년 동안 했어요. 7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낸 후에 이제 고향 땅 분배하듯 받은 땅을 다 받은 다음에 이 2개 지파 반이 이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 원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9개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사는데 우리 2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데서 사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 너네들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사니까 우리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아니까 저 사람들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아는 세대들인데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은 후손의 때에 가서는 땅도 이미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지 하면 야, 너희는 우리랑 다른 데서 사니까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후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때 너희가 한 일이 뭐야? 하고 후손들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동편 건너가면서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동편에 도착했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이 반 지파가 큰 단을 쌓은 거예요. 증거의 표로 우리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다. 저기에 웬 큰 단이 있어. 지금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을 그 단을 보는 사람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큰 단을 거기에다 쌓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단을 쌓았는지를 몰랐던 여호수아와 9개 반 지파 사람들이 멀리서 봤더니 갑자기 큰 단이 제단이 쌓아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제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금은 보화를 주고 가축과 옷과 귀주품까지 다 챙겨주었던 사람들이 몇 주 만에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큰 제단이 쌓은 걸 보고 오해의 마음이 일어나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구나 하는 오해의 마음으로 전쟁을 하려고 칼을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동지였는데
지금은 원수가 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16절을 보면 요단 서쪽에 있는 9개 반지파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의 예배를 드릴 때는요 9개 반 지파가 있는 가나안 땅에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와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절기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어느 곳에서 살든지 실로 땅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1년에 3번 만나는 그날, 야, 너 흩어져 있었지만 요단강 동편 그쪽에 가서 살고 있었지만 너도 우리 백성이구나, 너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것을 함께 깨닫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실로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다른 데다가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이제 전쟁 끝나고 떠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제단을 또 쌓아야 되겠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단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범죄를 하는 것이었기에 실로가 아닌 다른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들은 칼을 들고 그들과 싸우려고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이방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24,00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셨습니다. 그게 기억난 거예요. 아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아랬을 때 3,000명이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이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잘못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역하면 우리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다시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에 그들은 형제라도 죽이고 전우라도 죽여서라도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칼을 들고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요단 동편에 있는 2개 지파 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걸 잊어버릴까 봐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또 시대가 지나고 아들, 딸들 낳아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떨어져 살다 보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는 백성이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표시로 제단을 쌓은 것인데 그만 오해가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오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오해가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9개 반지파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실로에서만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실로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너희들은 왜 요단강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해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말을 보면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오해가 되고 마음의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인 건 맞는데 그 말하는 말이 진실 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워서 이것이 오해의 말인지 진실의 말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리는 말이 진실이 같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다 칼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분연이 일어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싸우기 전에 어쩐 일인가 좀 알아보자
해서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함께 동쪽으로 보내게 되고, 동편 쪽에 도착해서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범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단을 쌓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말씀 31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라고 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오해와 진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외부의 대적과 싸우지 않으면 내부의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교회가 외부의 대적과 싸우지 않으면 내부의 문제들로 싸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외부의 적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적 가나안과 싸울 때는요 12지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뜻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외부의 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외부의 적이 사라진 순간 내부의 문제, 내부의 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부에서 싸워야 할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구원다원주의.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 종교도 믿어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전부 다 이것을 외치는 종교다원주의에 살고 있어요. 동성화가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쿠어 축제를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허울을 뒤집어 쓰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단인지 기독교인지를 알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외치면 야, 너무 이기적 아니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오직 예수만 외치는 우리들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세상의 적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교회의 문을 닫으려는, 복음의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생명을 살려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외부의 적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사탄과의 싸움에 게을러지게 되면 우리 눈에는 사탄이 보이지 않고 내부의 적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영의 눈을 바로 들어 내부의 적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싸워야 할 진정한 적 사탄을 보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도 오해는 생긴다. 그리고 오해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도 오해는 생긴다. 그리고 오해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풀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싸우려고 했던 것은요,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데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닌데 범죄한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할 일촉즉발까지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깨어 있어서 해결해 주는 사람,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두 민족은 칼을 들고 싸웠을 거예요. 하나의 민족인데 둘로 나눠졌을 거예요.
주변에서 하나님의 본이 되어야 될 백성이 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백성이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그 안에서 이것은 문제는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하면서 가서 들어보니 이것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비느하스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오해가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다툼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오해와 아픔과 다툼이 있을 때, 야 그래? 야 그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문제나 아픔의 소식이 들리면 비느하스처럼 화해시키고 용서시키고 이해시켜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튜빙겐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였던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분열이나 다툼이나 갈라진 틈이 없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열이나 갈라진 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분열이나 다툼으로 갈라진 틈이 있는데 그 갈라진 틈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갈라진 틈이나 분열이 없는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는 다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라진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화해시키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누가 원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단에,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친구들과 다투거나 화해하지 못한 일들이 기억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갈라진 틈이 왜 없겠습니까? 오해나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오해나 아픔이나 다툼이나 갈라진 틈이 보여지거든. 야, 이 교회 틈이 있네? 그게 아니라 그 틈을 메꾸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는, 그래서 갈라진 틈,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소문이 나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 임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갑자기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력서를 내지도 아니하고 가서 설교도 하지 아니하고 그쪽 교회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본 것도 없습니다. 연구소, 교회 목회자 청빙하는 연구소 측에서 그 교회에 맞는 목사들을 몇 명 뽑아서 이름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학력도 다 지우고 이분은 어떤 것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속에서만 교회에다 올렸고, 그 중에서 뽑아서 마지막 3명 중에 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논산 성결교회로 다음 주에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고 옮기게 됩니다.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요, 설교도 들어보지 않고 사무총에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 논산교회 안에서도 조금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데 투표하라고 그러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더 마음에 좀 그랬던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갑자기 옮기게 된 것에 대해서 야, 이거 힘들어서 가는 거 아니냐, 누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도는 것이 저 안에 조금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리를 옮기고 나면 아마 그 소리들이 더 무성해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된 것은 그 교회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이기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목사님을 찾는다 하기에 다시 한번
목회의 기회를 주어지시는구나 생각하고 옮기게 된 것이지,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해와 소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새로 짓고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말들이 옮겨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부의 적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외부의 사탄과 싸워야지.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지, 뭉쳐져야 할 우리끼리 다투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귀에 조그마한 오해의 말들이 들리고 그래서 교회와 사람 간에 골짜기가 생기듯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기도로 메워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서 보도모 안아줌으로 오해와 잘못된 소문과 아픔의 골짜기들을 메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다툼이나 오해나 아픔의 소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옴과 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비느하스처럼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는 방법이 전혀 설교하거나 이력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참 좋은 방법으로 간다고, 참 대단한 교회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님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설교를 한번 가서 해봐도 안 되고 이력서를 몇 번 내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력서도 안 내고 설교도 안 해봤는데 됐냐, 이건 참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들 다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목사가 가는 것은 섭섭하고 서운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예비하신 또 다른 분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는 것이 참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된 거 소문내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청빙돼서 가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가신다고 이 가는 것조차도 좋은 소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임자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도 좋은 소문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목회자를 선정하고 청빙하는 과정들도 제가 갈 때처럼 은혜롭게, 사람들이 들으면 충무중앙교회 참 뭔가 틀리구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움직이고 새로 오는 과정 중에 다툼이나 아픔이나 오해나 교회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가는 것도 은혜롭게, 오시는 분도 은혜롭게 잘 모셔서 오히려 목회자의 새로운 교체가 교회의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도록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해와 진실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해이고 진실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오해와 진실 앞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공식을 인터넷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 갖고 왔는데, 첫 번째 공식은 5 빼기 3은 2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수학 공식이죠. 한번 뒤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오해도 3번만 기도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혹시라도 오해하는 말이나 틈이 갈라지는 말들이 들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번. 3번 기도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지 않던 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2 더하기 2는 4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와 이해가 모이면 뭐가 된다? 사랑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 그 이해가 사랑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안에
교회 안에 또 부족한 종 때문에 오해나 진실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판가름의 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의 말이 들려질 때 3번만 기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느하스처럼 지금의 환경을 덮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서로에게 화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분들이 되셔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목회자의 옮김과 새로 청빙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소문이 퍼지는 그런 절차가 돼서 오히려 지금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은혜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전쟁에서 7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그러나 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오해함으로 칼을 들어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만 비느하스를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잘못된 마음들이 바로잡아져 서로 화해하였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오해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오해가 있거나 또 아픔의 골짜기가 있거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비느하스처럼 화합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원한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 충무중앙 성도들이 아픔, 오해, 문제의 골짜기들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 골짜기를 평평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청빙을 받아 움직이게 됐습니다만 청빙하는 과정부터 또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모든 일들까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의 옮김과 새로 옴조차도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어서 사랑하는 교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여 평안하게 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일 성수하며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건강과 물질과 생업과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군복무와 학업과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땅, 이 백성들, 선교지와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